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고요. 너무 갈 길이 보니까 계속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평교회에 144일 전에 이사를 해서 부임한 새내기입니다. 그래서 부임을 했는데, 부임 신방을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그 전에 목회하면서 암 환자들을 3분 봤거든요. 3분 보고 예전 교회에 치매 환자들도 없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암 환자들이 저도 암이에요, 저도 암이에요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적인 질병들도 많고 파킨슨병이나 우울증,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저에게 기도치 아카데미 훈련을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 교회 와서 그 사역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교회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부임 신방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오후 예배 때에 기도치유 아카데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교인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만은 지난 7월 23일 날 최충혜 권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무슨 암이냐면요, 담도암 4기입니다. 담도암 4기고요. 담도암 4기 정도 되면 생존율이 5 내지 7%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32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몇 차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끝날 때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암세포 없어져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7월 23일 날 32차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전에 검사를 했어요. 검사하면 되게 이분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암 수치가 얼마나 나올까, 암이 얼마나 나올까, 그것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수치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수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암세포가 3cm였는데 2.5cm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권사님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이고 하나님은 3cm에서 2.5cm로 줄어드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걸 원합니다. 권사님 간증자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혹시 암에 걸렸거나 제가 혼적인 질병을 강의하는데 혼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 저는 강의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이 시간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도치유 수련회 끝나는 날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고 그 육이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버리고요. 혼이 왕노를 타면서 혼적인 병이 생겼는데 쓴뿌리, 나쁜 습관, 정신질환. 나쁜 습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근데 쓴뿌리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요. 자, 그런데 이 혼적인 질병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지,
혼적인 질병을 소개하고 치유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넘겨야 되죠. 제가 넘겨야죠. 자, 아닙네요. 자, 미국의 오리건 대학의 그 마이클 앤더스 교수라는 분이 연구한 것인데, 뭔가 기억하려고 할 때보다도 잊어버리려고 할 때에 뇌의 활동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한 쌍씩 짝을 이루어서 여러 단어를 준 다음에 이 단어는 잃어버리고 이 단어는 기억하십시오 그랬는데, 잃어버리라고 했던 주문했던 단어를 잃어버리려고 할 때에 뇌의 활동이 더 심하게 움직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기억하기보다도요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마음에 상처가 들어오면은요, 한 번 쓴뿌리가 들어오면 오래 갑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최선의 방법은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혼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쓴뿌리를 예방해야 됩니다. 예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쓴뿌리는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쓴뿌리를 그러면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이해하고 성도가 목회자 이해한다면요,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상대를 이해하는데 요즘 MBTI라고 MBTI 그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의 기질을 알면 상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질은 4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다혈질과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로 이루어졌습니다. 다혈질은 외향적이고, 약점은 무절제, 과장, 그리고 담즙질은 강한 의지, 실제적이고요. 약점은 냉정하고 강한 주장을 합니다. 우울증은 재능과 완전주의, 그리고 약점은 침울한 것이, 그리고 예민합니다. 또한 점액질은 조용하고 태평하고, 약점은 우유부단하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그 기질을 통해서 상대의 기질을 알고, 저런 사람들은 저런 기질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은요, 특별히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요, 성격이 문제가 돼서 이혼한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것은요, 그 답이 아니고요. 성격을 맞춰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성격이 맞을 것 같습니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맞아요. 그러나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 이해는 하려고 하고요. 어쩔 때는 진짜 그냥 욕도 해보고 싶고, 그러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격이 맞겠습니까? 하나도 맞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쓴뿌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강원도 산골에 금주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금주의 집은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인데, 금주가 5살 때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동생들을 많이 낳았는데 문제는 도박 중독으로 모든 것 다 날리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주라는 아이는 새엄마와 같이 사는데 새엄마가 금주에게 너는 네 애비 애미를 닮아서 그 모양이야 하면서 구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학교에서도 육성예비를 제대로 못 내고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담임선생님은요, 웃지도 않는 사람이고요, 무반응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선생님이 금주의 어깨를 치면서 한마디 합니다. 야,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교무실 청소를 하러 교무실에 가는데 금주 혼자 청소하러 갑니다. 그래서 교무실 안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자기 선생님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 얘기하는데요, 자기 선생님이 자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우리 반에는요, 금주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녀석은 공부도 잘하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놈이 아니라고, 크게 될 거라고. 이 말을 금주라는 아이가 듣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학급 일지만 살짝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나옵니다. 금주, 그 녀석 보통 놈이 아니야. 크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금주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문제는 육성예비가 없는데 1학년 때는 면장님한테 달라고 하고 2학년 때부터는 교회 전도사님한테 육성예비를 달라고 해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하고 강원도 산골에서 최초로 서울에 S대를 들어갔죠. 자, 금주는 선생님처럼 자기도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되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너는 크게 될 거야. 이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아, 나는 이 정도로 되어서는 안 돼 하고 교사직을 사임하고 S대에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상담학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처럼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닙니다. 이처럼 굶주린 아이는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아이들의 꿈을 죽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른 실수의 대부분이 잘못된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PPT 보십시오.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교수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쓴 내용인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물을 보면은요, 물을 보면서 사랑해, 너 참 좋아,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로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에게 너 나쁜 놈, 너만 보면 기분 나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물의 모양이 추해지고 특별히 악마라는 글을 이 물 주변에 써놨더니 물의 결정체가 흉한 구멍이 뚫리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의 주파수가 물 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뭘 가지라고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4장 27절 읽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정말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적인 질병을 치유하려면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곡성에 있을 때 오옥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기로 입원을 했는데 감기가 안 났으니까 오랫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어지럽다는 거예요. 어지럽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진단을 받았는데 달팽이관에 이상이 있으니까 어지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기 약을 아무리 처방받아도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적당한 방법, 적당한 치유 방법이 필요한데, 자, 먼저 혼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치유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요, 교회는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 원장님도 강의했지만 따라갑시다. 영이 혼을 다스리고 그 혼이 육을 다스리고 그 육이 환경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도구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 내에도 창조 질서가 있어요. 교회의 책임자가 누구죠?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들. 근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병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님과 그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정에도 창조 질서가 있죠. 남편과 아내가 있고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고, 그게 무너지면은요, 여러분 둘째가 큰애 두드러 팼다. 그게 가정입니까? 아니 아내가 남편을 이상하게 문제 삼았다. 그게 가정입니까? 그게 무너져 있으면은요, 병이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찰스 H 그래프트라는 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혼적인 질병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그것을 위해서 내 기억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먼저 마음의 상처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성령님께 부탁하고 시작과 중간과 끝 부분은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사건이나 사람들과 그 장소를 그려보기도 하고 그 기억과 연관된 감정을 다시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 상처를 받았으니까 상처를 준 분을 용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상처를 준 분을 용서해야지 쓴뿌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 자체가 병들어 있는 경우에 적합한 치유 방법이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도 혼적인 질환이고요. 정신질환도 혼적인 질환이고, 그리고 쓴뿌리, 자, 아까 말씀드린 쓴뿌리도 혼적인 질환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생각으로만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 긍정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종이에 내 부정적인 감정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불안, 열등, 실패, 좌절, 분노, 수치, 혈기, 원망, 비난, 미움, 시기, 욕심, 염려, 의심, 증오, 질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끊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종이에 적었다면 그것을 찍고, 그리고 정신질환이 심하면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심하지 않는 정신질환은요, 교회에서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인,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권사가 되고 치매 진단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집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교회에 다시 오셨습니다마는, 근데 엄청나게 치매 상태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치매 질환이 있으면은요,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었던 송독교회는요, 치매 환자들이, 치매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의 안 봤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치매가 치료되거든요. 35세 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다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인데 그분을 전도해서, 그 부인을 전도해서 교회에 왔는데, 제가요, 얼마 후에 성가대를 시켰습니다. 이제 별로 안 됐는데 성가대를 시켰어요. 성가대 시킨 이유는 그분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성가대 하면서 놀랍게도요, 우울증, 불면증으로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데 약 다 끊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실 찬양만 해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통해서 내 자신이 치유된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어떻게 치유할지 적합한 치유 방법을 찾았다면요, 치유하는데 첫째로 준비 단계가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아까 찬양하는 것처럼 아까 무슨 찬양했죠? 식사 전에 무슨 찬양했죠? 주인 삼고 무슨 찬양했죠? 주인 삼고 그 찬양.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거 내려놓고.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왔어요. 제가 강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주인이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자, 그러면서 저는 참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5일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이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5일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주인이 아니야. 강의의 주인은 나야. 여러분, 그리고 보혈 찬송을 많이 하면은 효과적입니다. 정말 보혈 찬송을 통해서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질병에 떨어지면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며
이분은 여호와 라파이시며 치료하시는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에 감사로 찬양하는데 먼저 자상 확립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인들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따라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10번씩 거울 보면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자존감이 없어요. 우리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 망각하고 삽니다. 그러면은요, 마귀가 갖고 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때는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지 않으면은요, 내가 꼼짝 못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셨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되는 존귀한 성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아멘. 이 고백을 계속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 아멘. 한 목사님한테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병으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아멘. 나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고요, 내가 용서할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자, 회개와 용서 없이 치유받으려면 치유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기름 부어 주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넘치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거든요, 기도치유 아카데미 오면은요, 다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혼의 기능 회복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오니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나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믿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창조 질서의 회복이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교제와 영감과 양심으로 교통하면서요. 그 영이 혼에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은 영의 지시대로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며 살도록 도와주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쓴뿌리, 여러분들 쓴뿌리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망가지는 시간이고요. 제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자, 저는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장애로 태어난 저는요, 먼저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고요.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저를 살리려고는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은요, 일하고 들어오면은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본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살았네.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약을 안 챙기면은요, 제가 챙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처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자, 장애도 있었지만 형제들보다 공부를 못하니까요, 뜨거운 볕에서 혼자 지심을 빼야 됐습니다. 지심이 뭔지 아시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은 중학교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는 아버님이 초등학교 때에 야, 너는 농사나 지어라. 그래서 초등학교 꿈이 농부였습니다. 초등학교 꿈이 농부였는데 목사 됐으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술, 담배를 저는 했고요. 그런 제가 첫 번째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담임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물론 그분은요, 매일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60점 이하를 맞으면 매를 많이 때렸습니다. 저는 항상 매를 맞았습니다. 항상 맞았어요. 자, 벌도 받고요. 그래서 너무 매 맞기 싫고 벌 받기 싫어서 가출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가출하면 갈 곳도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가출하면 갈 곳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무서워. 이틀 만에 학교에 갔는데 죽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교무실로 조용히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 교무실 가서 맞아 죽을랑 없다. 그랬는데 교무실에 부른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도 너처럼 그랬어 임마. 그러나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날까지 저에게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요, 발바닥을 76대를 맞은 적이 있어요. 대뿌리로. 자, 그렇게 가출했던 저희가 매 대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울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글을 몰랐거든요.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드디어 평균 85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꿈이었던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또 한 번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에 아버님이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걸 보면서 술, 담배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가려고 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자, 물론 교회 간다고 하면서 온갖 핍박도 많이 받았고요.
저는 몰래 담을 넘어서 다녔고요. 제가 힘들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요. 교회에 가니까 저는 이름이 병신이었거든요. 병신, 바보.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형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님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닭살 돋고 그러면서도 제가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행복했고요. 저는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기로 작정했는데 사실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저를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하님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반벙어리였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야 집사님 중에서 야 네 설교를 누가 듣냐 그랬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소명을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우리 교회 앞에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근데요, 놀랍게도 신학교 고등학교 때에 입이 풀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님이 인정하고, 근데 가장 문제는 아버님한테 신학을 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님은 절대로 반대하니까. 근데 아버님한테 신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야 이놈아 네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학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신학하면서 아버님이 돈을 안 대주니까 밥 먹는 시간보다 밥 못 먹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물론 신학을 시험을 합격해 놓고 아버님한테 불려갔는데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가족을 위해서 머슴을 살았는데 너도 그래 줬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저는 아버님의 말을 거역하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배고팠. 남들이 차 타고 다니는 거리도 저는 걸어 다녀야 됐고요. 한 끼 식빵을 먹고 자, 지금도 식빵이요 5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한 토막, 금요일까지 5토막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2토막을 먹고 저 이불 속에 넣어놨는데 우리 친구가 그걸 제 방에서 좀 쉰다고 하더니 야 빵 있네? 그러더니 먹는다는 겁니다. 먹으라고 했더니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굶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요 저는 근데 신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학을 다 마치게 하셨고 정말 수년 동안 라면을 먹어도요 좋았고요 빵을 먹어도 좋았고 그렇습니다. 자, 저는 공부해서요 합격에도 우리 아버님한테 축하한다는 소리를 안 들어봤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님은 우리 식구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항상 묻는 것이 야, 너 장학생 됐어? 그랬어요. 그러면 장학생 못 됐다고 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미련해서 그래. 저는 부모님으로부터요 칭찬을 받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저희 아버님한테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 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신학 공부했다고 다 목사가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고 그저 교회 다니니 인정받아서 신학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안수받으면 영원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나를 과연 택하셨을까? 그런 과정에서 만난 것이 임상목회였고요. 정태기 박사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치유받은 줄 알았더니 치유가 잘 안 됐습니다. 인간관계 훈련을 받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떠올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교수님이 아버지 인형을 주시더니 그냥 그걸 발로 밟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런데 치유가 안 됐습니다.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났던 것이 2009년도에 만났던 것이 기도치유 아카데미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치유 아카데미 훈련에서 쓴뿌리를 치유하는데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아 때부터 예수님은 그때의 그 쓴뿌리,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걸 알았고요. 제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순간에도,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순간에도, 애들한테 놀림받았을 때도, 굶주릴 때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예수님 왜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에 그렇게 힘들게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때에 예수님 뭐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을 때에 예수님 뭐 했습니까? 울면서 그 예수님한테 대들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별로 위로가 안 됐는데, 이때를 이해함이라 그랬어요. 이때를 이해함이라.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때에 주님은 뭐 했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밖에 안 하셨어요. 그 후에 내 자신이 치유되면서요, 아버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겼고, 아버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아버님은요, 한 달 후에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전북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싫어했던 아버지, 제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버님을 간호하게 됐습니다. 저를 학대했던 아버지, 저의 품 안에서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저는 하나님께 육신의 아버지와 38일간의 동행이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38일 중에 며칠 동안만 의식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저는 서로가 보면서 그때 저는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께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병상에서의 38일간의 생활이 가장 아름다웠던 생활이에요. 그때 진정한 아버지 치유를 받으면서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가스름으로 느껴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데 걸림돌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처럼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사실 통합측 목사지만 장로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5분이에요. 장로 없는 교회, 제가 소원했어요. 왜냐? 장로에 대한 상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치유를 받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장로님들 보면은, 연세가 많은 장로님들은
아버지처럼 여겨지고, 나이, 같은 또래 나이라면은 친구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치유를 받지 못하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쓴뿌리 제거하는데 제1단계로 사건 현장에 가야 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쓴뿌리 현장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가요, 태학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저처럼 아버지한테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 불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든지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진통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쓴뿌리가 생겼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 과정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큰 상처부터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모에게 체벌이나 맞지 않는 옷, 대소변 가리지 못할 때에 맞았던 거, 길 잃어버린 거, 외로움, 놀램, 천재지변, 사고, 심한 병, 부모의 이혼, 죽음, 별거, 버림받음, 가정불화, 학교에서의 체벌, 창피, 따돌림, 성적 가난, 놀림, 배고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쓴뿌리가 나에게 존재하는지.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악인의 팔을 꺾어버리죠.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러니까 저 사람 빨리 죽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쓴뿌리를, 그 고통을 준 저분 빨리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가 구걸하게 하시고, 이게 시편 109편의 다윗의 기도예요. 그게 쓴뿌리를 해결받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내가 살기 위해서 만나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만나야지,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또 하나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보리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보리혼식하게 만든다고 도시락 검사를 싹 했어요. 저는 새카만 보리밥입니다. 그리고 나중주라는 아이는요, 하얀 쌀밥을 싸왔어요. 근데요, 그 담임 선생님, 지금도 제가 왜 그랬습니까? 욕하고 싶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보리밥 반절하고 그 나중주라는 아이의 쌀밥 반절을 딱 반절씩 나눠줬어요. 저는 키가 적으니까 앞에 앉았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너무 비참한 겁니다.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한데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저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 봤어요. 때리는 겁니다. 밥 먹는데 뒤통수 맞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나중주라는 아이였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나중주 그 개새끼 죽여버려. 나중주 그 개새끼 죽여버려. 이게요, 제가 목사 되고 30대에도 나중주 그 개새끼 죽여버려. 여러분, 쓴뿌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요, 그걸 정말 어디에서 치유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치유 아카데미 와서
그 나중주 그 개새끼 죽여버린다는 그걸 치료를 받고, 왜 치료가 됐냐면은요, 이 혼적인 질병 강의하다가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 가 있어서 못 만나고 지금 대전 어딘가 살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나중주 개새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쓴뿌리 속에 누가 계셨다고요? 자, 누가 계셨다? 자, 그 쓴뿌리 속에요, 누가 계셨냐면은요, 자, 지금 넘어갔는지, 누가 계셨냐면, 그 쓴뿌리 내가 상처받을 때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따져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져 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그때 무엇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PPT가 그 자리에 예수님 계셨고요. 세 번째로 쓴뿌리 제거하는데,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생겼으면은요, 우리 아버님은 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쓴뿌리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까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나에게 쓴뿌리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전도할 마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쓴뿌리를 치유받고 나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쓴뿌리를 뽑아 주님께 드렸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쓴뿌리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특히 목회자와의 관계, 묶인 거 풀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송덕교회는요, 지금 교회에도 목사님과 성도와의 문제가 있었던 교회인데, 그 전 교회는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 원로 장로님께서 그 교회가 10분의 목회자가 바뀌었는데요, 7분이 원로 장로님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벤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베면 땅에서 베는 게 아니고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 벤다고. 그렇게 베어버리면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의 목사님들 모셔서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초청해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례도 몽땅 해드리고, 그리고 트렁크에 많은 먹을 것도 드리고, 그리고 사모님 꼭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모님 꼭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10분의 목사님들 모셔서 한 분 한 분 모셔서 헌신 예배 드리는데, 두 분 목사님은 그 교회는 다시는 안 간다는 겁니다. 다시는 안 간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자신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지긋지긋하니까. 한 분한테는 세 번 가서 밥 사드리면서 한 번 와주십시오. 안 갑니다. 그래서 두 분은 안 오셨고요. 8분이 오셨는데 3분만 사모님을 모시고 오고
5분은 사모님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모님은 더 쓴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배운 걸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전임 목사님들이 이거 하 목사님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풀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13년 있으면서 4번의 임직식을 하게 됐어요. 일꾼들을 4번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해결되지 않아요. 주기도문 우리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축복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용서의 꽃은 뭡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거기서 중단되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용서의 꽃은 축복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쁜 습관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불안, 열등, 의식, 실패감, 좌절감, 죄책감, 수치심, 분노, 혈기, 원망, 불평, 비난, 미움, 시기, 욕심,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의심, 증오, 질투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여기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지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좋은 습관을 갖게 될지어다. 긍정적인 감정으로 드러날지어다. 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요즘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조금 이따 그 사역을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치유, 이제 그렇다면은 치유의 결과가 있는데 치유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깊어지거나 빨라지기도 하고요. 손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주체 못하는 울음과 웃음, 가슴을 찌르고 무엇이 빠져나오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요. 위장이나 아랫배 부근에서 어떤 뭉치 같은 것이 꿈틀거리고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오거나 가래, 침, 하품, 트럼, 멀미하듯이 속이 울렁울렁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얼굴이나 몸 전체가 뒤틀리고 진동,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 춤을 추기도 하고 둥글둥글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혼적인 질병에서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도 할 수 없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하면 안 돼요. 왜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역시도 목회자 멱살을 잡아서 쫓아내고 그거는요, 그분이 혼적인 질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13년 동안 저와 같이 있으면서 그분은 지금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이 됐습니다. 왜냐? 쓴뿌리를 치유받으니까. 자,
치유의 결과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아상 확립, 창조질서 회복, 쓴뿌리가 제거되고요. 건강, 기쁨, 평안, 감사, 자유, 믿음, 소망, 사랑, 칭찬, 위로, 자신감, 만족, 나눔, 긍정, 온유, 겸손, 권능, 증인, 웃음, 화평, 충성, 전도, 봉사, 사랑, 사명, 열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똑같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들은 모든 심령들이 혼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혼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자유케 되고 우리 주변이 자유케 되고 우리 교회가 혼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의 사역을 통해서 내 혼적인 질병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깨끗이 치유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